이번 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한 획이 그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강단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또 정치가가 해야 될 말이고 또 설교자가 강단에서는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오직 영혼 구원과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책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직접 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국회에 진출하고 또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정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당장이라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예언자적 목소리가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정치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은 노골적으로 정치에 아부하면서 불의한 정권을 찬양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기독교에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정말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저를 국가조찬기도회나 또 국회의원 신우회에 초청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언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아직 없고 앞으로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일 설교 강단을 정치적 의견으로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매우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크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세대결하는 양상까지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탄핵안이 인용되거나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어느 쪽이 이루어져도 대한민국은 큰 홍역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순복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과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큰 혼란이 정말 눈앞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더구나 특정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도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요. 더욱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백색 테러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과 그리고 특별검사들의 자택 주소가 노출되고 그 집 앞으로 몰려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주장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을 조장하는 그 주장이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평화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과격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열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부패와 적폐들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과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상처를 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분열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과 거짓말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문회나
그리고 이번 특별검사 수사에도 밝혀졌지만 지도자들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밝혀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댑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카톡으로 이런저런 소식을 받아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면서 물차별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은 사실 거의 99%가 다 가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급 정보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진 흑색 선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시위 현장에서 신문 형태로 뿌려지는 소위 찌라시라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발행인도 없는 그런 불법적인 신문들입니다. 내용도 물론 가짜 뉴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 유명 방송사들의 그런 영상을 따와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자막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뿌려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집단이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뉴스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자신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오를 불어넣고 분열과 상처를 줍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짜가 난무하고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우리 대한민국이 치유될까?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시대와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야 하고 또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열과 증오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제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곤 합니다. 자기와 다르면 미움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과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사실 가짜뉴스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흑색 선전, 루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이 다 가짜뉴스들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뉴스라는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가짜 뉴스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성경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그것도 최초의 인류에게서 말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서정과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이야기 형태로 나옵니다. 뱀과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뱀은 최초의 인간인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게 하죠. 이어서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하면서 둘은 공범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고 그 죄의 결과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영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뱀은 그래서 똑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뱀을 보통 그 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뱀을 보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은 아니죠. 사람마다 있는 기호가 다를 뿐입니다. 또 뱀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를 또 사단이라고 불러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단을 닮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뱀의 이런 영특함을 사단이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따르면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 약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장점, 좋은 점을 이용해서 나쁘게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의 장점을 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고 보면 장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랑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사단은 똑똑한 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사실 이 뱀의 이 말이 가짜 뉴스의 기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뭐든지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관리를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당연히 모든 과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빼고 다른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사단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단어를 첨가하여 살짝 변경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도 왜곡시킵니다. 결국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참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지? 이 말을 통해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으셨어요. 불신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도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면 여자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모두 먹으라고 했지. 단 한 가지만 빼고 말이야.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서 이 말은 죽지 않으려거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혹 죽을지도 모르니 먹지 말라. 이런 가정법을 써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켰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보건대 여자도 이미 선악과가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선악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살짝 유혹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전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자의 이런 마음을 확인하자 사단은 정말 이번에는 훅 다시 들어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여자가 보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말 안 하고 금지시킨 거야. 이렇게 말로 바꾼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바뀌고 사단은 이를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에 찬 말로 다시 변화됩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아주 매혹적인 유혹으로 변경을 합니다. 가짜뉴스의 효과는 하와에게 즉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무 열매를 보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참 좋았고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감이 팍 온 겁니다. 갑자기 열매가 변하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보면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명배가 가짜 뉴스인데 많은 이들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도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줍니다. 남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열매를 먹었어요.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는 순간이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과 분열이 생긴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인류는 신락원, 즉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반목하며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역사가 반복되죠. 사단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자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로 인해 거짓과 분열의 역사가, 미움과 증오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후에 가짜뉴스는 인류 역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가짜뉴스의 희생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쓰여진 죄목이 어떻습니까? 다 가짜요, 거짓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로 인해 분열과 거짓이 준동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계략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가짜가 힘을 발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분열하여 서로 증오하는 역사가 거듭된 겁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전하고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고 서로 미워하고 싸움을 부추긴다면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외람되지만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전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실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가짜뉴스 때문에 난립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가짜뉴스를 인용할 정도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마귀의 책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분열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과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어쨌든 차기 대통령은 이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면을 남발하고 값싼 은혜를 베풀라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회복과 치유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과 거짓과 상처와 불신과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책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생긴다면 그건 역시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불신이 쌓이고 내게 상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는 분열과 상처를 주었다면 예수님은 화해와 진리를 그리고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켰지만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켰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이며 진리와 회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역시 사랑과 용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그 용서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책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마귀는 이미 완전히 패배했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짜뉴스로 분열하고 서로 증오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당장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가능해요. 직장과 마을에서도 용서와 화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거짓과 분열을 조장하며 서로 증오하는 이 시대도 조금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